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1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 한 절의 말씀 5장 18절을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한 이 구절은 다름이 아닌 어떤 맥락 속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뭐였죠? 먼저는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때가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과 잘못된 가치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별로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죠?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단은, 세상은, 우리의 적은 이 시간이 허비되도록, 이 시간이 우리에게 낭비되도록 계속해서 모든 온갖 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그 맥락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어리석은,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세월을 허송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속에서, 빛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17절에 바로 이어서, 그래서 때가 악하고 세월을 아껴야 되고 지혜를 가진 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보세요. 어두움 속에, 어리석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허비할 때 그 삶에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시간만 허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 종으로 살아요. 노예로 살아요. 술의 노예, 도박의 노예, 세상의 노예, 세상 돈의 노예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마지막 열매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의로움과 착함과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왕노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른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또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왕의 자녀로 왕노를 하면서 살 때에 최종적인 열매가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여야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맥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나눠드렸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또 마약에 대해서, 그 외에 다른 중독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나눠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중독과 세월을 호송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먼저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종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라는 게 무엇인지. 기독교도 세상 사람들이 종교의 하나로 여기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설명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과 하나님, 기독교는 왜 세상적인 종교,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라고 하면 먼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종교라고 하면 흔히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표적으로 카톨릭도 있고요. 카톨릭이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생활을 원할 때 여러분 카톨릭에 가면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종교적인 어떤 삶, 뭔가 삶에 좀 허무하고 공허할 때 성당 가면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교회는 조금 부담스럽죠. 혹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성당이나 절에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슬람은 가지 마세요. 거기는 잘못 발 디디면 큰일 납니다.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종교의 요소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비단 종교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사교의 모임, 뭐 심지어 개를 하나 들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만나야 뭐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종교적인 모임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보고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야 뭔가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종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다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종교에 가면요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의식. 일반적인 세상 사교 모임에는 이런 것까지는 없죠. 그죠? 어떤 형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행위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무슨 다 같이 외치는 구호라든지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예식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요. 이런 옷 입으면 안 되고 저런 옷 입어야 되고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이런 눈빛 주면 안 되고 그런 아주 규율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자, 그 규율들을 가지고 의식을 집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제죠, 사제. 저처럼 이렇게 대충은 아닌데 제가 오늘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괜히 긴팔 입고 와서 지금 땀이 많이 나는데 저처럼 이렇게 입어서는 사제가 될 수 없죠. 그죠? 더 갖춰진 이런 뭐라고 로브 뭐라고 한글로 이런 뭐 이렇게 뭐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 같은 거 이렇게 막 줄도 그어주고 이런 거 좀 입어주고 그리고 근엄하게 앞에 서서 왜? 규율이 있으니까. 왜? 이 의식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의식 자체를 행하는 그것에 목숨을 걸어요. 의식이 틀렸다? 의식이 잘못됐다? 그러면 꽝인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을 집례하는 사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사제를 중요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과 사제를 구분시켜야 돼요. 앉아서 듣는 사람, 앉아서 있는 사람은 절대 사제가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디 감히 우리 사제 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했는데 어디 감히 일반인 주제에 평신도 주제에 감히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로만 가톨릭에서 그 일을 가장 높게 수행하시는 분이 누구죠? 교황님이시죠. 교황님. 감히 교황님께는요 아무도 범접 못합니다. 교황은 둘째치고 신부님 그 위에 주교님들 계급이 엄청나게 나뉘어져 있어요. 계급이.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받는 권위, 특권, 영향력은 이루 말로 못해요. 심지어 매주 모이는 이런 모임 중에서도 분명히 계급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의식이 더 특별해지고요. 그래야 사제와 일반인들 간에 그런 확실한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참여하고 나면 자, 그러면 뭐가 주어지는가? 바로 멤버십이 주어지는 거예요. 멤버십. 세상적으로 말하면 소속감이죠. 아, 나 이제 드디어 여기에 일원이 되었어. 나 이제 여기에 참석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소속감을 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급화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뭔가 여기는 다르구나. 뭔가 특별한 구조가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나도 여기에 속했으면 좋겠다. 나도 밑바닥부터라도 한번 여기에 멤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 높은 사람 보니까 나도 저렇게 올라가면 저렇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죠. 여러분 그러면 멤버십이 생겼을 때 멤버들 간의 계급화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얼만큼 나왔느냐, 어느 집안 소속이냐에 따라 그 안에 멤버라 할지라도 굉장히 세분화하여 계급을 나누게 됩니다. 정수주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잘 이용하는 단체들이 덜어 있습니다. 마지막 뭘 요구하느냐? 헌신을 요구해요. 헌신.
헌신. 자, 이게 없으면 멤버십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걸 얼마나 더 하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가 결정돼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곳이 어디죠? 다 기독교 이단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헌신을 강요하면서 헌신을 조건화합니다. 헌신해야, 이만큼 드려야, 이만큼 수고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너 구원받으려고? 야, 지금 너 무슨, 이거 안 하고 지금 너 레벨 3에 올라간다고? 무슨,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정기적인 모임, 의식, 사제, 멤버십, 마지막으로 헌신을 완전히 강요함으로써 그들이 이 안에 완전 고립되도록, 종속되도록, 말 그대로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이 안에 갇히면 다른 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결국은 인정받아야 되니까. 왜? 결국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이 일을 잘하는 단체인 신땡지가 있죠. 저 말 안 했습니다. 말 얘기 안 했어요. 이땡희라는 분이 계신데 최근에 굉장히 큰 뉴스들이 터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나왔던 그런 이성에 대한 문제도 막 터지고 있어요. 거의 끝이 보입니다. 거의 끝이 보여요. 자,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헌신했던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명시켜버려요. 제명. 멤버십 박탈. 넌 이제 멤버 아니야. 신땡지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2인자가 있었어요. 김남이라는 와이프 역할을 하는 사람. 제명 끝. 너 이제 멤버 아니야. 2인자뿐이겠습니까? 지금 그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명당해요. 그러면 아무리 모임 나와도, 아무리 시 참여해도, 헌신해도 안 받아줘. 한 번 잘못 지키면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가 믿고 따르는 성경,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정기적인 모임이라고 했는데요. 자, 시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기적인 모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정기적인 모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채령아, 정기적인 모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럼 지가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구나. 저 뭐 강요한가? 그럼 자기가 얘기해. 지가 하면 안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 정기적인 시간 yes and no예요. 맞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로 시간을 내어서 공동체와 함께 만나는, 예를 들어 이런 주일 예배 참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이것이 의무라든지 조건인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빠진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진다고 저한테 찍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 찍히지 않아요. 안 나와도 뭐 찍히진 않아요. 근데 알고는 있어요. 저는 누가 안 나오는지, 지가 하는지는 다 알아요. 할렐루야.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소중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나눠지는 메시지와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런 찬양이, 지난번에 우리 가족 수양회 때 고성준 목사님이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각자가 하는 기도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찬양은 뭔가 우리가 함께 한 가사를 한 목소리로 부르는, 올려드리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참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느낀 게,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에 가서 주님, 저 상광산 말고 저 불국사에 주님 복을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구나, 부처님. 성당은 그런 기도 아예 하질 않아요. 그냥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되게 신기해요. 다른 교회를 막 축복해요. 우리의 기도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런 교회도 많아요. 5층 교회, 3층 교회. 주님, 3층 교회, 우리가 5층에 먼저 들어왔는데 왜 3층에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복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굉장히 그런 목사님들 많으세요. 바로 옆에서 어찌 보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겹쳐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로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바쁜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가
이런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너무 소중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자질, 성품을 키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충성심, 주님 앞에서의 헌신 등을 우리가 이런 아주 사소한 모이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모이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스예요. 노는 뭔가? 여러분, 노가 훨씬 중요해요. 정기적인 모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절대적입니까? 노가 훨씬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정기적인 모임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만남을 잘 할 수 없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와야 돼요. 그러면 나는 전혀 이런 모임 갖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기 모임 안 나가도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나와서 연약한 자를 돌보셔야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기독교의 핵심은 뭔가? 여기는 정기적인 모임을 안 나가면 아무런 소속감도, 아무런 권위도, 아무런 멤버십도, 그 계급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마치 우리가 호흡하듯이, 마치 내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듯이 우리는 정기적인 모임보다 훨씬 더 상위에 내 개인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분명히 바쁠 때, 부부가 서로 바쁠 때 시간을 정해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2번 이상 90분 이상씩 대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화를 90분 대화하면 90번 싸우기 때문에 됐다, 막 그냥 우리가 얘대로 살자, 그러지 마시고 뭐 이거는 그냥 통계적인 겁니다. 부부가 시간을 정했습니다.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만나서 뭐 특별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때 어떻게 됐어? 잘 있었어? 우리 애들은 뭐 했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 종일 시간이 비었어. 그날 노는 날이에요. 여보, 우리 좀 대화 좀 하고 밥도 먹고 할까? 여보,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거죠. 정해져 있는 시간도 있지만 당연히 하루 종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거죠. 대화하고 싶은 게 당연한 부부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해진 시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언제든지 시간이 날 때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의식과 사제,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의미가 더 중요하고요, 사제 혹은 평신도라는 개념 이전에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식 자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강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 의식을 왜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개신교회는 최소한의 의식만 남겨뒀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저희 침례교단에서는 딱 2가지만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침례식. 두 번째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요거 2개는 확실히 우리가 행위를 함으로써, 의식을 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형식을 지켜요. 그 외에는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워도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의 형태가 어떠든지 상관없고, 예배당의 조명이 어떻든지 상관없고, 예배 모임과 구조와 많은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왜요? 각 상황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장소마다, 사람마다 인격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의식보다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의식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요 자매로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해서 그럼 우리 다 형제네요, 우리 저기 뭐 나이 많으신 분도 어린 분도 다 그냥 형제 하는 겁니까?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존경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제가
그 서구 애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아시아권 문화에 대해서. 아시아권 문화에서는 나이 든 분은 그냥 무조건 존경, 무조건 고개 숙이는 거. Hey, what's up? 이러면 안 돼요. 젊은 애들이 저한테 와서 있어요. Hey, what's up? 불러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모르니까.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대부분 어른은 다 공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제 자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계급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저 혼자 여러분 다 앉혀놓고 이 자리에서 혼자 떠들고 있죠? 여러분 하실래요? 좀 하세요. 송인이 어때? 괜찮아? 사용할래? 부르심의 차이죠. 부르심의 차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른 곳에서 할 겁니다. 우리 형제 집사님은 학교에서 교단에서 하시죠, 그죠? 저처럼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죠, 교수님? 부르심과 그리고 기능의 차이죠. 기능. 하나님이 우리의 기능이라는 게 은사란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두 단 높은 여기 서 있는 거지, 잘 보이라고. 네, 제가 높고 잘나서가 아니라 잘 보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서로를 아껴주고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속감은 사실 멤버십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을 이곳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여기에서 가족이 되는 것이지, 소속감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닌 거죠. 민지야, 너 나한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꼭 멤버로 받아주세요 그랬어? 어쩌다 보니 그냥 가족이 돼 있었지. 언제부턴가. 그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새로 태어난 생명이 우리에게 가족으로 생겼구나라는 걸 서로 알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헌신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 어떤 곳이냐, 잘 보세요. 자발적인 반응이 있는 곳이에요. 창조주께서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고, 그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알 때,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나에게서 나오는 자발적인 반응, 그게 뭐예요? 예배에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헌금도 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이웃을 섬길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그 열망이 생겨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강요한 것입니까? 헌신된 건가요? 이거 안 하면 구원 안 받는 거예요?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이제 가다 보면 몇몇 젊은이들이 아니 뭐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당연한 것 아닌가? 뭐 나도 구원 받고 그냥 교회 멤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들이 좀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앞에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죠? 야 임마 헌신해!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믿었으면 그냥 살지 말라고, 인생 다 들여서 헌신하라고. 그 말 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 때 분통 터져서 하는 말,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걸 여러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쭉 드렸느냐 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안에 종교와 기독교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의 악함을 이기고 세월을 아끼는, 술 취하지 않으면서 중독에 빠지지 않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시간에서, 우리의 종교 안에서의 개념에서 내가 헌신을 하는 것, 이런 많은 분야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 해답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한번 은혜 받았어요. 나도 한번 눈물 흘려 봤는데, 나도 그때
헌신도 해봤는데, 나도 그때 좀 알긴 했는데, 뭉클했는데,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장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영들의 속임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 시간 있죠? 정기적인 모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정기적인 모임이 소홀히 여기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매 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은 메시지보다 좀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왜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더 경험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그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잖아요. 자, 그것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 혹은 성경이 표현하는 게 성령의 인치심, 아니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 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날에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셨다. 도장 찍어주셨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마크 해주셨다. 새겨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내 안에 있는 확신을 주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충만과는 다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보세요. 요한복음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헬퍼잖아요, 그죠? 헬퍼, 도우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보내셔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번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다, 존재하신다. 나는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싱숭생숭한데요? 아니요. 그 안에 살아있는 불씨로, 생명으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어서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 침례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구원함을 받았는데, 인치심은 받았는데, 이 어두운 악한 영이 많은 세상 속에서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사는 것과, 구원은 받았는데, 인치심은 받았는데 너무나 메마르게, 너무나 가물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분명히 인치심,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있는가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자,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이죠. 인치심을 받은 거죠. 성령이 없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증거라는 거죠?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이거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인치심을 받아서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없죠.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원함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에베소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반면 오늘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보세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라고 하면서 막 엄청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비기를 다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모인 곳이 기도했는데 모여서 같이 기도했는데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막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건 어떤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인치심을 받아도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환경에서 두려울 수 있거든요. 낙담될 수 있거든요.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 아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중독,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갈망, 내 안에 비어있는 이 공간, 이것을 만족시키고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뭔가 다른 것을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다른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공허함, 갈급함,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치 블랙홀 같이 너무나 많이 빨아들이는데 만족되지 않으니까 이곳 저곳 이것 저것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 시간을 아껴야 되는 이유, 이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렸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냐고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빈 공간, 영적인 갈망을 차지하려고, 소유하려고 어마어마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보는 중독들, 피폐해지는 것들, 공허해지고 외로워지는 것들, 자살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 다 영적인 근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을 망가뜨리는 것, 여러분 그 근본에 정말 영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뭐라고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과 현상이 벌어졌을 때 아니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래야 나도 인정받고 성공하는 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간에, 아주 근본에 영적인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적인 악한 영들, 나를 다시금 외롭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공허하게 만들고 내가 채워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계속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들,
공부들, 학문들 모두가 다 아주 평이하게 중립적으로 아무런 영적 영향이 없을까요?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 분야도 있어요. 있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영적인 것들이 도사리면서 그 안에 잘못된 가치들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뭡니까? 우리 하늘이한테 이렇게 물으면 창문? 2?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옛날 어린이들 조크 1 더하기 1은 2인데요 미국에서 1 더하기 1을 2로 하지 말자. 왜 그렇게 딱 정해놓고 살아야 되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솜사탕 한 2개 가지고 다시 1이 됐지 않냐? 뭐 그런 것도 하자.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순수 과학에서도 이념이 들어가요. 정해놓은 것, 하나님이 그렇다고 만들어 놓으신 것,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아니다. 우리 꼭 그렇게만 하지 말자.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남자 여자 얘기는 이제 안 할게요. 동물 사람 얘기 이제 안 할게요.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단순히 현상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인권이 중요한 건가? 그래야 우리가 더 평등하게 사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너무너무나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근간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부정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장 소중하게 만드셨던 가정과 한 명 한 명의 인격과 그 가치들을 무시하는 영적인 원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이런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분별하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들을,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내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대적하고, 맞아, 저건 악한 것들이지, 잘못된 것들이지, 피해야 돼, 쫓아야 돼, 무찔러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지, 맞아요, 그거 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에 보세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도 얻지 못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들어왔던 그 집,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사람 다시 들어가야지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있네. 깨끗하게 청소도 돼 있네. 수리도 돼 있네. 야, 잘됐다. 이에 가서 뭐라고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제가 지금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충만하지 않으면 도리어 다른 곳으로 차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귀신 하나 쫓아냈는데 와, 쫓아냈다, 잘됐다, 자유하다. 아니요, 7 귀신이 더 들어와 버려요.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뭐 하나 극복했다, 내가 뭐 중독 하나 이제 이겨냈다, 내가 이제는 외로움 좀 덜 느끼겠다, 나도 이제는 인생의 의미 조금 이제 알겠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 이거 이긴 것 같았는데, 와, 나 이제 외로움은 극복한 것 같았는데, 나 이제 술은 이제 그만 마시게 된 것 같았는데, 이제 지긋지긋한데, 그 다음 게임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성이 들어와요. 다른 중독이 들어와요. 인생에 다른 유혹이 찾아와요. 그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 극복하면 더 큰 7가지 8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온다니까요. 대안이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세상만 대적한다, 그것 없이 어두움을 이기려고 한다, 여러분, 그랬다가는 오히려 된통당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방탕한데
중독되어서 인생을 허비하며 시간을 허비하며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비우고 내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의 경계, 내 스스로의 한계, 제한을 두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싶어 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밖에 못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다양한 경로와 루트와 혹은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우리 안에 충만함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하나님의 영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내쫓아주세요. 송영희 권사님, 옛날에 귀신 쫓아내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했죠? 소리 지르고 거품 물고 그런 경우 많았죠? 쓰러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막 기뻐 춤추고. 춤 못 추는 사람인데 마치 다윗이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췄던 것처럼 기뻐서 춤춰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너무나 다양합니다. 그것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하십니까? 방언기도? 방언기도도 해보세요. 좋습니다. 아이, 방언 그런 게 어딨냐고. 이제는 언어도 아닌 방언이 그거는 신학적으로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뭐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휘파람 불어서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언어도 있대요. 마치 그 뭐죠 이거? 모스부 뭐라고 하죠? 실제로 지금도 이런 게 있대요. 아프리카 부족에 이 장단으로 대화하는 게 있대요. 방언할 때 이렇게 방언입니까? 랄랄라 뚜뚜뚜 따따따 방언입니까? 방언이에요. 여러분이 뭐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방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글로만 기도 안 하면 돼요. 한글로만 기도 안 하면 방언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느냐? 사실 방언은 쉬워요. 방언 은사는 쉬운 겁니다. 근데 또 임팩트는 굉장히 커요. 그지 성호야? 그 방언 뭐라고? 방언 하나 받으니까 하나님 다 경험한 것 같지? 그지 않아? 신기해요. 그런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들은 참 다양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제 신학 꽤 건강해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김민석 교수님께 배웠거든요. 구약학을. 아실지 모르겠네. 구약학 아주 뛰어난 교수님, 성우 아버님이십니다. 침신대에서 제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건강한 신학 위에,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역사 위에 서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디 엄한 데 가서 성령 받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런 충만함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제한 없이, 경계 없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방언 절대로 안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주님께 살짝 속삭이면 돼요. 주님, 저 하기 싫어요. 그러면 방언 절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귀신은 신경 안 써요. 확 와버려요.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인격적이세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살면서 어둡고 잘못되고 방탕한 타락한 혼탁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충만케 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우리 좀 먼저 같이 주님을 초대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곳에 종교 생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멤버십도 좀 갖고 약간의 체험도 받고, 아니요, 그러려고 온 것 아닙니다.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저도 그 사랑 안에서 반응하고자, 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그것을 초월한 상태로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혼탁한 영들 속에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과거의 한때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때에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어떤 한계도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안 돼,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사단의 생각들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일을 세상에 전하세.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들은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없었던 내가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너무나 많은 성경의 지혜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중독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종로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종교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날마다 거니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세월 허송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대를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가정에, 다음 세대와 자녀 위에, 학업과 삶의 터전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